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3%라고 합니다. 이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3%면은 1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기독교의 인구의 수가 몇일까요? 대략 1,4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0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추 비슷하겠죠? 그렇다면 이 1,400만 명 중에 3%인 150만 명은 몇 프로에 해당할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시겠는데. 네. 어쨌든 11%. 네, 11%.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 1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2명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850년경의 일입니다. 아람, 시리아죠. 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신하들과 작전을 세웠는데요.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왕이 아무데나 진을 친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무전략으로 그냥 갑자기 기습해서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하겠다. 이것을 일명 클린스만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하는 바람에 매번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아무래도 적과 대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왕이시오, 이건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신통방통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왕이 침상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즉시 그 밤에 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의 한 성읍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이 이것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보고합니다. 1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서검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게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네 주여. 이건 좀 실감이 안 나고요.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게 좀 실감이 나요. 자, 사원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의 수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원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적군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엘리사가 본 불말과 불병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사환처럼 육의 눈은 떴어요. 이성의 눈은 밝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의 눈을 떠야만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입니다. 이 안목이 눈, 안자, 눈목. 그래서 본다는 뜻이죠. 실제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지만 다 보지 못하는 것.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술품을 보는 사람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이 작품이 고가가 될 것이다.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인정받은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흙 속에서 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옷 입는 것만 봐도 저희 시장에 가서 사서 입었는데 정말 폼이 나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어느 백화점에서 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정말 비싼 옷인데 아무도 안 물어봐. 너무 어색해.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안목의 차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안목이에요. 남들이 보는 것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이미 늦었어요. 그 뒷북치는 겁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목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만 발락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수기 22장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보고 안 간다고 막 애매한 나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나귀가. 내가 뭔 잘못 있냐고 막 이 나귀가.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만 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나귀만 또 못한 이 상황을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밟힌다 그랬어요. 밟힌다. 우리 민수기 22장 31절 보십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이거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닫혀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보면은 이 틀린 속담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누워서 떡 먹기. 여러분, 누워서 인절미 드시면 큰일 나요. 누워서 찹쌀떡 먹다가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틀린 속담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요즘은 보는 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딥페이크입니까? AI 인공지능을 악용해가지고 막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이게 진짜 같아요. 막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저게 진짜인지를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예요.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만 현실만을 바라보게 해요. 문제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만을 보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부족한 것을 보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건 저러니까 안 되고 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플랜 B가 딱 나오고 C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내가 책임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아람 군대에게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엄청난 군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현실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현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연약한 내 자신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탄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통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데도 유령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 이제 두려우니까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세상까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내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살아계신 주님께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함께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의 사환이 육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마침내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막 탄식하던 그가 우와 탄성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여셔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천군 천사, 여러분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해도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뭐라고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영적 안목을 가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유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목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야 돼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안경을 쓰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노안이 와가지고 초점도 잘 안 맞고 백내장, 녹내장, 성반변성 이런 것들이 오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나태해지다 보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끼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밝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엘리사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5절만 보시면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아 내 주여 이걸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네. 선지생도 한 사람이 지금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 잃어버렸어요. 뭐 여러분 도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난한 선지생도 이 당시에 귀중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끼까지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지금 전쟁 같은 큰 문제만 아니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도끼 하나 찾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막 큰 기도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사안이 보기 전에 이미 존재했잖아요. 사안이 보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과 세상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대로 내 편 되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카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 하나님 사람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만 줄 잘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줄을 잘 쓰셔야 돼요. 믿음의 줄을 잘 쓰셔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만큼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보고 분자를 보고 원자를 보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또 망원경을 통해서 저 우주 끝을 또 보잖아요. 갈릴레오 지동설이 나오게 되고 우주를 이해하게 되고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사람의 몸속을 보게 되고 CT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세상이 발달합니다. 발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볼 수 없는 게 있다. 끝까지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반드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두려운 현실이 보이십니까? 막연한 막막한 이 상황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우리 앞에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답답한 이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돕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되고 있어요. 불말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기병대입니다. 네, 불병거는 뭘까요? 하늘나라의 기갑부대예요. 근데 그 앞에 불이 붙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불이 우리가 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해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엘리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털끝만큼이나 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가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불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뚜기가 생각나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 싸는데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데도 일어나고 넘어뜨리는데도 일어나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오뚜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의 천사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대적을 대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18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세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좌우에 도우시고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